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45에서 46절입니다. 오늘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왜 계수하라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험난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아말렉과 같은 대적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교회란 종합병원과 같은 기능도 있고 유치원과 같은 임무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사관학교와 같은 사명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심은 현대교회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들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군사들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형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까? 문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어떻게 세워지며 교회 내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태어나야 하고 젖을 먹여 양육하고 훈련과 무장을 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신 고된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군사가 섬기는 교회 내에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해답 부분을 보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합니다. 이들을 세 지파를 한데 묶고 4개 군단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하십니다. 4개 군단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관찰해 보면 차별화가 나타나는데 다른 진영은 남쪽에는 서쪽에는 북쪽에는 하고 말씀하시는데 유다 진영만은 동방 해돋는 쪽에 진을 치라 하고 설명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심한 말씀이란 말일까요?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공의로운 해로 상징이 된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다 진영은 동방 해돋는 쪽에 진을 치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계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하는 말씀에서입니다. 약속의 땅을 행하여 행진하는 선두에 유다 진영이 서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진영은 동방 해돋는 쪽에 진을 치라.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행진하라 하신 데는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 114편에서는 더욱 감동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합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왕, 유다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의 행차를 보고 도망하며 물러갔으며 즉 길을 열어드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하며 기뻐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출애굽 당시도 유대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선두에서 인도하셨다는 점과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표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시편 68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하고 감격해하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시편에서는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멀고도 험난한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아멜렉과 같은 대적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는가? 이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본향을 찾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해답은 목자와 전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선두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